오늘은 이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떡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직접 변한다 라고 하는 화채설과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떡은 떡이고 그냥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다, 그래서 성찬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기념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다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강론을 나누었죠. 성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떡이나 포도주가 아닙니다. 떡을 비싼 거 썼네, 무얼 썼네, 포도주를 뭘 썼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찬의 집례자가 배설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됨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사람이 그 연합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초적으로 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은요, 카톨릭에서 이 기독교가 하나였을 때, 즉 그때는 카톨릭이라고도 부르기 전,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말하면 그냥 그거 하나였을 때, 그때의 개혁교회가 나와서 카톨릭과의 신학적 논쟁, 즉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신학적 대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막강한 기득권 세력이었던 로마 교회에서 개혁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즉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이 목판에서 이제 금속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글자가 뭉개짐 없이 무한정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글씨를 아주 작게 파도 선명하게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급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동안 로마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즉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죠. 우리는요, 이미 바뀐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고 바뀌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강론을 하기 때문에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처음 나와서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그 여파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아마 우주선을 타고 이제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착륙했다라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평생을 자신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전혀 다르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그 교회에서의 가르침의 신앙을 붙들고 온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오히려 독이 되고 악이 되는 그러한 책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그 뒤에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회, 즉 카톨릭을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로마 교회에서 보는 성경과 우리 개혁교회에서 보는 성경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차이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가 성경의 순서와 또 성경의 권수와 성경을 넣고 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도 정당화시키고 성인 숭배도 정당화시키고 여러 가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성경에 끼워넣기 위해서 사도들이 쓰지 않은 글까지도 억지로 이렇게 끼워넣는 잘못을 범했죠. 아마 제가 오래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 가톨릭의 성경은 저희보다 권수가 좀 더 많습니다. 권수도 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66권이라고 하잖아요. 신약 구약을 합쳐서 권수도 좀 많고요. 또 십계명도 하나를 두 가로 늘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인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성질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로마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논의하며 쓴 책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많은 부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타켓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직후에 처음 만든 요리문답서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그 당시에 가장 급박했고 그 당시에 성도님들에게 가장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 하이델베르크죠.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읽어보셔야 됩니다.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의 신학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부랴부랴 했겠지만 토대를 다듬고 오류를 수정하고 정말로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탄탄하게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희는 출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부터 보는 겁니다. 교회는 중요하게 봐야 될 문답서들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 그렇고 벨직 신앙 고백서 또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왜 봐야 하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해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더 깊고 심오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서 그 묵상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함께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주제별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정립을 위해서도 이렇게 순서 있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만찬과 미사를 좀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다음에 고난을 받으셨죠. 6월절 다음에.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이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성찬은 6월절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겠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지금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내일 큰 일을 행하기 전에 오늘 이 저녁을 너희와 같이 먹기를 간절히 바랬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유월절을 먹는다고 말씀하세요. 식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월절을 먹는데요. 그러면 유월절이 무슨 날인데요?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아 먹었던 새끼 양고기를
아무런 양념 없이 물에 삶아서 먹었던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옷과 짐을 지팡이까지 다 짐을 바리바리 몸에 다 걸쳐서 쓴 다음에 서서 이 쓴나물하고 마른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녁을 먹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을, 즉 유월절을 완성시키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원했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만찬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기념했던 절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지켰던, 자손들에게 항상 기억하게 했고,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귀한 유월절, 그 유월절을 완성시키고 고난을 받겠다라는 것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것이 구원의 날이었으나 그날은 단순히 육신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즉 육신을 포로에서 옮겨 놓으신 날이죠. 그것을 완성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묶여 죄에 대해서 죽어있던 너희를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유월절을 완성시키고 베풀어 주신 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된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유월절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지만 더 기뻐할 이유는 영혼이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해서 해방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유월절을 완성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을 먹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유월절을 먹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았죠.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유월절을 완성하셨어요. 즉 육적으로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신 육적 해방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육신과 함께 영혼도 죄 가운데서 눌리고 갇혀있던 그 죄의 싹새 사망의 짐을 지고 있던 우리가 해방된 날입니다. 즉 영과 육이 함께 해방된 날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원래 금요일은 기도회니까요. 원래 예배가 아닙니다.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 오전 오후고 이것이 예배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사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다 완벽하게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뭘 한다 그래요? 예배 드린다 그러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저도 이제 실수하는 용어 중 하나이지만 기도에 제단을 쌓는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단을 쌓는 이유는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제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잘 쌓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을 확 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제단을 쌓는다는 건 나중에 뭔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단을 쌓았어요. 올려야 되잖아요. 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관념이 어떻게 되냐면 제단만 쌓여.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제물이 없어요.
그냥 계속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말이, 이 비유가, 지금 이게 비유입니다. 자,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 기도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그 제단이 이제 어느 정도 쌓여서 완성이 됐네요. 뭐 40일을 했건 100일을 했건, 그러면 그 위에 뭔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재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재물로 누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성경의 대로라면. 그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끌어와서 그 제단 꼭대기에 제물로 놓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제사예요. 제가 요거 이해하시면 카톨릭의 미사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배라고 안 하고 미사라고 그래요. 지금 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에서 왜 미사라 그러냐면, 미사라는 말은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제 성찬을 베풀 때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데 미사 에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데 미사 에스트. 이게 라틴어인데, 이제 예배를 다 드리면 이데 미사 에스트라고 신부가 인사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끝났습니다가 미사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데,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데 미사 에스트라는 말을 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당에서 하는 이 교리반 있죠. 세례받기 전에 교리반 해요. 그걸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을 다 돌려보내요. 어린아이하고를 예배당 밖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은 성도들만 남아서 뭘 했냐?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 다 돌려보내고, 쉬운 말로 직분자들끼리 모여서, 좋은 말 아니지만, 평신도는 가세요, 애들은 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데 미사 에스트 해놓고 이제 가고 문장 해놓고 이제 직분자들끼리 모여서 성찬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미사입니다. 원래 그 다 돌려보내고 이 세례받은 사람들, 교회 정회원들만 모여서 하던 예식이 미사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미사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미사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그 제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냐? 미사라는 말로 바꾸었는데요. 이제 우리들과 똑같이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듣기에 로마 교회, 성당은, 천주교회는 예배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을 분리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 미사 드리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우리 용어로 바꾸면. 자, 그런데 카톨릭에서의 미사 드리러 오세요는 성찬식을 하러 오세요라는 말이에요. 성찬식을 하러 오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미사라는 말이 원래는 성찬식을 하러 오세요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도 이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세요 하니까 거기서도 그냥 똑같이 써버리는 거예요. 미사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라는 건 성찬식이 꼭 있어야 미사예요. 즉,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넣고 머리 위로 들어서 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떡을 앞뒤로 흔듭니다. 이 흔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구약에서 보면 첫 소출을 이렇게 얻으면 단으로 묶습니다. 크게 묶어요. 이렇게 원래 이제 그 소출을 묶을 때는 어린아이들 한 10살에서 12살 값싼 노동력을 쓸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성경적 원리예요. 유대인들이 보리를 추수하면, 밀이나 이제 그런 걸 추수하면, 조나 이런 걸 추수하면, 우리도 단을 묶은 거 보셨죠? 자, 이 단을 묶을 때 굵기를 어느 정도 할까요?
이거 뭐 크게 해버리면 못 날라요. 근데 너무 작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10세 미만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안아서 들을 수 있는 만큼으로 해요. 그 팔 길이로. 왜 그러느냐? 그때는 이제 고아 애들을 그 추수기 때 돈을 주고 쓰는 거예요. 일당으로. 이게 이제 유대인의 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들고 나를 수 있는 크기로 이거를 묶는 것이 정통입니다. 자, 첫 수확이 열리면, 첫 수확을 거두면 그거를 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어린아이들의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성인 남자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이나 그 마을의 유력한 장로나 제사장 중 하나가 그 첫 소출을 꽉 들어 이렇게 그 품에 꽉 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거를 흔들어요. 이렇게 몸에다 붙이고 흔들어요. 이걸 요제라고 그럽니다. 흔들어서 이게 사각사각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서로 부딪혀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수확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따로 떼놓고 이제 요걸 가지고 소출을 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제사장에게 주든지 그것을 같이 준비한 고아나 과부에게 줬어요. 흔들어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개념이 가톨릭의 미사에서 신부가 축사를 한 다음에 이걸 흔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매 미사 때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걸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드리는 거죠. 교회와 이 성당에서 드라마 보시면,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러죠. 경찰들이 막 범인을 추적해서 막 와요. 근데 교회로 범인이 들어오면 경찰이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쑥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니 들어와요. 진짜로 들어와요. 근데 어느 때만 못 들어오냐? 예배 드릴 때는 못 들어와요. 예배 드릴 때는 못 들어와요. 경찰이. 개혁교회도, 여기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방해죄가요 7년 이하의 징역이 가고 굉장히 세요. 예배 방해가. 그래서 예배 방해 절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강짜 부리거나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7년의 징역 그냥 끌려가 버려요. 굉장히 센 거예요. 예배 땡깡 놓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경찰들도 딱 들어갔다가 예배 드리면 문 탁 닫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예배 방해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은요,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그 사람들이 뭐 로마에서 힘이 세가지고 막 압력 넣어가지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그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성막 개념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왜요? 그 떡이 우상이 돼버려서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거룩하고 예배드려서 소중하고 우리가 아껴야 될 장소이면 분명합니다. 그럼 그거는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곳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땅이 돼버리는 순간 우리도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도. 이 교회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 순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회에서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주의 몸과 주의 피가 있는 성전을 세상의 공권력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떡을 우상시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요, 처음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쫙 붙여놓고 창조에서부터 멸망까지 쫙 이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26장으로 해놓는 게 법칙이라 그랬나? 27장? 하여간 뭐 그것도요 장수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장? 19장이야. 하여간 이게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장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붙여서 설명하는 게 장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쫙 그거 꼭 붙여야 돼요. 그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 성경을 설명해 줄 때 그 그림을 보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이야기 이러기. 그러니까 이러면 가르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걸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그림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림 다음에 나온 것이 뭘까요? 동상이에요. 형상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그것이 교육하기에 좋았습니다. 다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조차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 글을 안다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였냐면 대필자가 편지를 쫙 쓰면 자기 이름만 딱 쓸 줄 알면 글을 안다 그랬어요. 중세 재판에 이 관리가요 고발을 당합니다. 이 관리가 뭔 고발을 당하냐면 이 관리의 라이벌이 이 관리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없다. 이 고발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관리가 재판장에 가가지고 뭐를 했냐면 자기 이름을 사인 그 펜을 찍어서 촥촥촥 썼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를 재판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 정도였다고요. 자기 이름만 쓰면 그를 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명률이 높았습니다. 정부 관리가 한 마을을 다스리는 관리가 자기 이름만 쓰면 그를 아는 정도예요. 그만큼 글자가 어려웠다는 뜻이죠. 그때의 교회가 신앙교육을 하기에는 그림과 형상만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림과 형상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설명하면 얼마나 편해요. 교육상으로 너무 좋습니다. 자,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을 먹는 순간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나을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떡 먹기를 다 소원하죠. 교육은 참 좋았습니다.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악하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우상시합니다. 그걸 붙들어요. 어떻게 됐든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었죠. 덧보탠다는 얘기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덧보탠다는 얘기가 왜 위험하냐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덧보탠다. 완벽한데 더 완벽하게가 아니고 부족하니까 보태서 완성한다는 뜻이 덧보탠답니다. 즉 미사라는 개념이 덧보태는 개념이에요. 죄사함을 이 미사를 통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게 덧보태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실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다가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니,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쉽게 가르친다는 비명하에 이걸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치는 것이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을 그럼 가르치는 고대의 방법, 전통이 뭐였냐?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말하고 듣고 외우는 거예요. 즉 강론하고 듣고 외우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중얼중얼 대는 거였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성경은요 읽고 암송이 제일 좋아요.
이것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인가 좀 더 성도님들이 알아듣기 좋게 변개하고 바꾸어서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면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받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유익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으로 증명하고 가르칠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서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국교회는 교리가 다 잡아먹었어. 그래서 교리 가르치다가 날 다 샜고, 교리 가르쳐서 성도들 머리가 똑똑해져가지고 옛날만큼 헌신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해라고 말해요. 문제는 그 헌신과 그 신앙생활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목회자 개인에게 맞춰져 있었던 신앙생활과 헌신과 열정이었나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목사님한테 봉투에다가 이렇게 뭐 5만 원 넣어가지고, 아, 목사님 부활절인데, 아니면 뭐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부족하지만 저희 만명이다 하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주의 종을 섬긴다는 거죠. 다 그 마음일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중에, 넉넉지 않은 중에 넣어서 귀한 마음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목회자는 그것을 받으면서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기한테 봉투 주는 거하고 신앙이 좋은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성경을 제대로 배운 성도라면 봉투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목사한테 가야 돼요? 교회한테 가야 돼요? 당연히 헌금이니까 교회한테 가야죠.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교수님이 잘하는 표현으로, 우리 교수님은 목사님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네, 성도님들? 저희 교수님 한 분이 그러세요.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목소리 톤이 바뀌어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헌금을 배운 성도는요, 목회자한테 주지 않아요. 더 이상 누구한테 줄까요? 교회인데요. 공적 예배 헌금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요, 목회자한테 봉투 안 주고 교회 재정이 늘어요. 우리 교회 이상해. 교회 재정이 늘어. 성경 잘 가르쳐서 그래요. 그거는 분명히 부목사가 제대로 들어왔든지 전도사가 제대로 들어와서 그래요. 그 사람이 성경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혼자 있을 때보다 교회 재정이 느는 거예요. 왜요? 성경적인 헌금이 뭔지를 가르쳐줬나 봐요. 목회자한테 물론 주면 좋지요. 고맙죠. 그것도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도 저희 선배 목사님이나 고향교회 목사님 아무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저도 내려갈 때마다 봉투를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이제 마음이니까 그건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원래 헌금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면 어떠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헌신이 줄었다고 얘기해요. 헌신이 준 게 아니고 방향이 다르게 바뀐 거죠. 방향이 제대로 바뀐 거죠. 자, 그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또 그렇네. 그러면 야, 이제 뭐 목사님 안 줘도 되지 뭐. 안 줘도 되긴 하는데 생활이 빠듯합니다. 어떤 게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헌신도 방향이 올바라야 헌신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인데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눌게요.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입니다. 자, 혼인잔치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는, 즉 식사죠. 주님의 만찬도 제사가 아니고 식사였어요. 식사 자리였거든요. 자,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혼인잔치와 비유했어요. 혼인잔치는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 초청받으면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일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예복을 성경은 세마포 옷이라 그래요. 하얀색 원피스를 세마포라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배설하시는 이 귀한 성찬,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있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잔치에 불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정결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름도 받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옷을 입는 사람들의 조건,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들의 조건. 첫째,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첫 번째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나를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다윗이 전쟁 때가 됐어요. 봄이 됐습니다. 자, 이제 겨울도 끝나고 추수기가 오기 전,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2월부터 4월 이 한 달 반에서 2달 동안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들도 겨울 내내 움직이지 않아서 막 먹여놔서 살찌웠고 병사들도 겨울 동안 충분히 쉬었어요. 체력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라가 형통해지고 장군이 많아지고 병사 수가 많아지고 이미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왔다 하면 전쟁도 안 하고 문 열고 항복입니다 해버리니까 다윗이 안 따라갑니다. 그러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궁 어귀를 거닐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봐요. 바세바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자, 이때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필 그때 그 여자가 거기서 목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필 그때 그 자리에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집어가지고 노름을 했어요. 해필 그때 거기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택시를 타고 노름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요, 바세바가 그 시간에 하나님 목욕을 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자기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없어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려졌어요. 그러기에 가려진 것이 다시 드러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완전히 변하여서 죄의 유혹이나 습성에 대해서 자유로워서 어제까지 노름하던 사람이 오늘 하루아침에 탁 손 씻는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노름이 나쁜 것인 줄 알고 그 노름에 빠져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고, 또 내가 지금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노름을 끊어고 또 안 했지만 나는 약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도 유혹 안 받지라고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예요. 그 가리워진 연약함을 알고
다시 그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두 번째죠. 그 가려졌다라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감추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찬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돌이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돌이키는 겁니다.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즉 성찬은 내가 그냥 입으로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고 믿습니다가 아니고 진실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죄들의 영향력에서 돌아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그 연약함으로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성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말이 구약에서는요, 사는 곳을 바꾼다라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돌아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구약에서 회개는 아니에요. 자, 구약에서 회개가 어느 때 일어나느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포로로 가요. 여기서 415년, 약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430년, 440년, 약 40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애굽에서 아예 애굽에서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회개라는 것은 사는 나라를 바꾸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세상의 법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회개였어요, 구약에서.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돌아선다고 생각해요. 아, 죄가 있네. 아이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돌아서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죠, 사실. 그러나 구약에서의 회개는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멸망의 나라에서 생명과 희망의 나라로 회개는 나라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과거의 나라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는 겁니다. 둘 수도 없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회개는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나라를 바꿔버리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이 말은 결심이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에서 살듯이 새롭게 산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장소에서 사는 것 같지만 어제까지 나의 습성과 나의 관습과 이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을 받은 후로 완전히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그러기에 내 죄의 모든 유혹을 끊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돌이킨다고 생각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더딘 겁니다. 거의 안 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과거의 삶을 떠나 완벽히 다른 삶을 살아야 회개한 것이고, 그 회개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 언제 받습니까? 우리는 평생 못 받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사는 한 그래요. 이 나라에서 사는 한 그럼 빨리 이 나라로 옮겨야죠. 삶으로 회개를 이뤄내야죠. 못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나라에 있을 건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라고 이미 마음이 꺾여 있어요. 그래서 기도응답 언제 받습니까? 그럼 못 받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방법을 알았다면 이 나라로 가야죠. 이 나라로 와야죠. 삶을 바꿔야죠. 결심뿐만 아니라 행동해야죠.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때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로 돌이킨다는 말도 있지만 나라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세상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서 베풀어지는 이것은 나라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전능 앞에 하나님은 꼭 하나를 붙여요. 전지 전능이라고 얘기해요. 전능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요 능력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자가 되게 병 고치게 막 파워와 힘과 능력으로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우리 가정들이 막 너무 좋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전지가 앞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앞에 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지 전능이라고 말하지 전능 전지라고 안 해요. 즉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알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꾸어서 자꾸 기도해요. 바꾸어서 자꾸 경험하려고 그러고 바꾸어서 자꾸 체험하려고 그러고 바꾸어서 무엇인가 신비한 능력부터 우선은 바꿔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전지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전능의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을 받는데요. 이 성찬에 대해서 성경은 천국의 열쇠라고 표현해요. 성찬에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과 진배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천국의 열쇠라고. 이렇게 귀한데 다 참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성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을 순종치 않거든 왕따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처럼 왕따시키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를 살리는 길이고 얻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거든 외로움 가운데 두어라라는 거예요. 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것이. 그 영혼이 돌이킬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이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못 느낍니다. 건강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 보면 건강할 때가 좋았다는 것을 알아요. 아파 보면 우리가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면 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면 우리의 영혼이 나 죽겠다라고 소리쳐요. 삶이 피폐해지고요. 생각이 계속 부정적인 것이 되고 대적원수마귀가 그를 붙들어요. 그때 알아요. 영적인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내 영혼이 황폐해져 가고 있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만이고 기쁨이 없고 먹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렸던 것, 받았던 것을 받지 못하기에 영혼이 점점점 무기력해 가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원수처럼 대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처럼 대하래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증으로 낭망하지 않도록 낭만과 느낌의 경계선에서 하나님 이가 낭만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의 신앙을 다시 붙들어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 중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해요. 그 느낌과 그 절실함을 느끼는 그것과 낭망은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원수가 아니라 형제를 대하듯 권면하는 것, 기도하는 것,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돌이킬 때까지 아프지만 지켜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의 유익이 되고 그 영혼의 유익이 되죠. 성찬에 대해서 저희가 3주간 나눴습니다. 이제 성찬은 오늘로써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일에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저희가 볼 겁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잘 들으시면 이게 생각이 나요. 문득문득.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저도 포함해서 우리 신앙을 이제 단단하게 다져주는 그런 말씀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감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뒤돌아보시면 내게 얼마나 큰 영적인 능력과 무게감이 실려 있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복된 시간이니까요. 기도로 준비도 하시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좀 잠시 내려놓고 예배 사모하시고 말씀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